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오셨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크게 인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강사 교수님은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 20년 전에 이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는 사실은 신대원 때는 그런 생각이 잘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잠깐 한 10분 동안 얘기 나누는데 참 옛날 같은데 돌아보게 보면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신 목사님은 하필이면 아마 교수님이 그때 안식년을 가셨나 봐요.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고 우리 또 장 전사님은 또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십니다. 어렵고 바쁜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더 많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는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부흥회니까 우리도 한번 해야죠. 손들고 우리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목사님 열렬하게 환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희철 목사님이 저의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36살에 학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맞춰보니까 10살 차이더라고요. 지금은 60이고요. 애는 딸 하나 85년생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고 제 집은 용인하고 양지 사이에 마평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인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사는 게 아니라 전원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이장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행가 틀어놓고 한 1분 지나면 이제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런 아직도 논과 밭이 있는 그런 시골에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강사고 오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인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별 뼈다귀가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들어오자마자 카페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아늑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교회 같아요. 제가 신 목사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설교하냐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이래가지고 저는 예배를 9시 시작하는 줄 알고 8시 반에 오겠다고 했는데 8시 22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8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했는데 제가 8시 반에 온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8시 반에 시작하면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는구나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아멘도 잘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장로님 짧게 또 굵게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도 감사하고 이틀 3일 동안 우리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랑 한국 교우들을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60 몇 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오늘 50분 하려고 그러네요, 설교를. 왜냐하면 드라마가 50분이기 때문에 보통 인내의 한계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50분 넘어가면 다들 이제 인내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1시간 하라는데 50분에서 1시간에 맞출 건데요.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려면 지금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랑 고백을 많이 하거나 충성 맹세를 많이 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려고 하면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조금 말하고 수동적으로 말해야지 그나마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랜 동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데 저의 최선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말하고 적게 말하고 사랑 고백, 주님을 향한 충성 맹세 이런 거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 아까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다가 찬양 가사가 나의 어떤 심정을 울리면서 신금을 울리면서 함께 고백하고 싶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 가사처럼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을 바뀌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주인공인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12제자 가운데 말과 행동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진짜 반석 같은 인물이죠.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래서 바요나 시몬, 바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고 요한인데 요나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선지자도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야 너는 반석이야 라면서 아람어로 케파 우리말로는 게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내다보고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기대하면서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주신 거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세례 요한이나 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요,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는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글로는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만 원어를 보면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은 원래 페트라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우리는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꼬리가 아예요. 페트라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자한테 페트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꼬리가 붙어갖고 페트로스가 된 거예요. 둘 다 뭐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칭찬, 이런 약속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제 이름이 김지찬입니다. 경주 김씨인데 경순왕의 계룡군파 뭐 39대 손인가 뭐 어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말에 가면 전부 다 양반이서 80%가 양반입니다. 주변을 보면 제대로 된 그런 뭐 대감이나 뭐 이렇게 벼슬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아버님은 그냥 경순왕의 계룡군파 39대 손이라고 맨날 저한테 그랬는데 뭐 누가 대감을 했다는 둥 뭐 어떤 판서 노릇한 사람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조선시대 말에 산 것 같아요, 족보를. 왜냐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진짜 족보를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도 충청북도 음성과 경기도 이천 지역에 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개천 옆에 제가 태어났는데 가면 뭐 경주 김씨가 여러 명 있기는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원래 학자 돌림이에요. 김학찬입니다. 제 동생은 학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룡이, 학성이 뭐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어떤 애는 학문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발음을 빨리 하면 학문이 돼가지고 걔는 엄청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 이름을 학찬인데 원래 저의 외삼촌이 학자를 지자로 바꾸면 봉황이 대나무에 앉는 격이 된다 이래가지고 제 이름을 지자로 바꾼 거예요. 제 사촌은 전부 학자 돌림입니다. 김지찬, 그러니까 촌스러운 이름은 아니거든요. 김칠성, 약간 좀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그죠? 목사에 붙이기에는. 제 아내는 이름이 명자예요. 이명자. 딸 6 중에 셋째 딸인데 이명길, 이명님 이렇게 붙이다가 딸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저희 장인들은 열받아갖고 아들 낳으라고 명자 이렇게 붙였는데 밑으로 3명을 연거푸 딸을 낳았어요. 자기 이름 명자라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쪽팔린다고. 그래서 제가 순자보다 낫다. 죄송합니다. 혹시 권사님 중에 순자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뭐 영자, 순자, 말자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요. 뭐 근데 어쨌든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 이름은 그렇게 촌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자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여준 거고, 가이사 빌립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을 불러서 은혜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부르신 거죠. 학벌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쫄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돈 별로 없고 학벌 별로 없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반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당함, 그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잡아서 옆으로 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잡아서 side, aside, 옆으로 밀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가 선생에게 꾸짖다라는 단어를 못하니까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원래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형용할 때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했을 때 꾸짖다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게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꾸짖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자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자중하세요, 스스로를 좀 돌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 24년 동안 선생 짓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제자가 좀 자중 좀 하시죠, 아마 그랬으면 엄청 제가 열받았을 거예요. 아마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그런 제자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몸을 잡고 옆으로 밀치고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돌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도 의역이에요. 직역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석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돌이니까 걸림돌이 된 거죠.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칸달론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금방 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내 위에 교회 세울 거야 이랬다가 순식간에 넌 사탄이야, 너는 걸림돌이야 임마 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인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걸림돌로 바뀝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베드로가 볼 때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세례 요한이 불과 얼마 전에 살로메가 춤추는 걸 보고 헤롯 대왕이 뭘 원하냐 그러니까 지네 엄마랑 상의해가지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헤롯 대왕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정도라고 해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뭐 대수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어마어마한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든든한 고백이, 그의 반석 같은 고백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우성쳐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한들 뭐 그리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세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심판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모른 척하고 내팽개쳐 두니까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든든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이 끝내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말하자 끝내는 예수를 반대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베드로의 자서전입니다. 예를 들어 더러는 마태복음 13장 20절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이 헬라어로 페트로데스예요. 비슷하죠? 페트로스, 페트로데스. 돌밭이라는 말은 이렇게 작은 돌멩이들이 널려 있는 돌짝밭이 아니고요, 큰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밭이 이게 페트로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으면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오죠. 그냥 얕으니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죠?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나오지만 해가 떠오르면, 해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염두에 둘 단어가 3개예요. 반석, 걸림돌, 실족, 걸려 넘어짐. 3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사실은 뭐 나중에 보면 살리기 심한, 여태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뭐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질 않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질 않나, 병자를 낫게 하지 않나, 이런 걸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굳게 믿게 됐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니까 정면으로 막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금방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고난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도 걸리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가지고 생기는 이득은 뭔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밭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베드로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자서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나 아니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걸림돌이죠? 교회나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애들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제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불빛 비치고 이렇게 목사라고 서 있으니까 착해 보이지만 저 안 착합니다. 그래서 때립니다, 애들. 한 대도 안 맞고 자랐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한 대도 안 맞은 사람이 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을 이제 때리고 키웠어요.
심지어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제 아내가 왜 쓸데없이 당신 애들 때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인기를 깎아먹냐고 이러는데 사실이니까. 2살 막 지난 애를 놔두고 유학을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아내랑 애 둘을 불렀어요. 그때가 애가 2살 3개월 됐을 때입니다. 미국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2살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와가지고 미국 교회 와서 어른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루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도 없죠. 낯선 환경 이러니까 찡찡대길래 제가 허벅지를 딱 꼬집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찡찡대길래 제가 밖에 데리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불리하면 당신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2살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때린 아빠야. 그것도 한 달 만에 만난 애를. 저한테 그 원죄가 돼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옛날에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몰랐으니까. 제가 그때 뭐 32살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첫째 딸. 큰 애는 원래 야박하게 때리고 키우잖아요. 어쨌든 저희 집은 제가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이렇게 3번 하지 말라는데 하면 무조건 때리고 이유는 나중에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옆에 앉았다가 되게 웃겨.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리고 하루가 뭐야 한 끼만 굶기면 애들 꼼짝도 못 합니다. 큰 딸내미가 20살인가 21살인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아빠 나 독립할 거야 이러더라고. 제가 딱 정색하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알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꼴이 내렸어. 아 그게 아니고 아빠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해.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 대접 해달라는 거지. 순식간에 꼴이 내려요. 저희 집의 장애물은 누구냐?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제가 이제 27에 결혼했는데 14만 원 월급 받을 때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0몇 년 전이니까 14만 원 이제 봉급을 받았는데 전도사로. 그때 가계부 써달라고 유치하잖아요, 그죠? 가계부 써달라는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국해서 36에 학교로부터 이제 봉급을 받으니까 좀 가계부를 써달라 이렇게 하면 가계부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계속 마이너스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계부 쓰라고 좀 약간 언성을 높이면 다 카드로 쓰는데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거기 다 나오는데 그걸 내가 왜 써? 이러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몇 년 지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좀 가계부를 쓰면 어떤 항목에 지출이 많은지 찾아보고 좀 줄일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그때마다 하는 돌직구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써요?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저희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에는 내가 아파, 배 아파나 내 새끼지 당신 새끼 이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래. 하여튼 여자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기했습니다. 가계부 써달라는 거. 저희 집의 장애물은 저예요. 제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걸림돌이죠?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중직자들이 걸림돌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 돈처럼 교회 돈을 쓰는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번개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했던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사탄으로 바뀌는 속도는 번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쓴뿌리가 생기는 건 번개의 속도예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든든한 사람이 반대하면 교회나 가정에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거죠. 장애물이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이중성, 이것이 우리 모두의 딜레마고 이것이 교회의 딜레마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했어요. 지난 500년 동안.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걸림돌인데 어떻게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교회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얄밉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는데 지난 50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차가운 교리적 고백이에요. 이 교리적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데 대신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교회가 차갑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문맥을 보나 문법적으로 보나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놀라운 개안의 체험과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첫째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필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같은 우리를 불러서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하는 현실 교회는 제가 전혀 무슨 내용,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모든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는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많아요. 왜 교회가 죄를 짓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가 죄를 져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실족해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갖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또 재판정에 가서 싸우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진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웠다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현실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뒤로 물러서 가지고 공중파에 나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든요. 저는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같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유일한 교회는 은혜교회예요.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상교회랑 지상교회를 나눠가지고 천상교회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구분하면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천상교회, 자기는 그 교회 거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천상교회에 흠없는 죄 짓지 않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은혜교회예요. 여러분이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따라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몸담고 있고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로 유일하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은혜교회 교인들을 여러분이 천상교회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해 행위예요. 두루노 침 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TV 이렇게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교회 비난하거든요. 신부들이 나와서 가톨릭 교회 비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스님들이 나와서 자기네 불교 비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TV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거든요. 저는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우리 부모님은 호로 자식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가족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왜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잡았냐면,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주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내가 다니는 교회 멤버들을 따뜻한 눈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우리네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용서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자 걸림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의역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지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반석, 걸림돌, 실족, 이 세 개가 핵심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의역이에요.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24년 동안 학교에서 꽤 많은 제자들을 보았지만, 저한테 이 학생들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따뜻한 고백이 뭐냐면, 교수님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전 용인 사는데 하나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아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5분 만에 달려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따뜻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약간 싸가지가 없죠. 아니 그냥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모두 실족해도 주님 때문에 나는 안 하겠어. 싸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권사님이, 우리 김인철 목사님 앞에서 다른 권사님들 많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요 권사들 다 목사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건 싸가지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어쨌든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말이 많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정도 되면 야 그래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물러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귓병도 생기고 뭐 이래 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 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내일이나 또 모레 있으니까. 목사가 됐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 여기 딱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뜨겁게 사랑 고백한 적 별로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약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왜 이렇게 나중에 개망신을 당했냐. 저는 베드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일주일 저 안 합니다. 금식기도 할 일이 생기면 뭐 오산이 금식기도원이든지 갑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뭐 지나면 어느 정도 기도가 되고 배는 많이 고프고 또 기도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도 생기고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돼요.
나흘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5일 만에 내려오기도 하면 되는 거지. 괜히 일주일 한다고 그랬다가 5일 만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서 이제 알아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재산 바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뭘 재산 바치겠다는 거 왜 합니까? 얼마 바치겠다는 거 안 합니다. 중간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대는 거 나대지 말라고 눌러놓고 또 뒤로 이렇게 쳐지면 쪽팔리니까 중간 가는 거죠. 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헌금 내면 중간쯤 내가 낼 수 있는 정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내겠다고 그러지 작정 헌금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할 만큼만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사실은 얼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할 만큼만 하니까 약속을 처음부터. 그리고 저는 엄청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내가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왜 하냐고 뭐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게 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내가 올해는 안 빠지겠다는 최소한 한 달 동안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만 보면 지키지도 못하고 괜히 고백해가지고 무슨 바보냐. 저는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인들 엄청 싫어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 교인들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재산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치는데 이런 인간 정말 꼴보기 싫고. 장로 교인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장로교 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저는 장로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 교인은 다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 목사는 장로교 목사고 교인들은 순복음 교인이면 좋겠다. 제가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아멘도 잘하지. 제가 이제 여기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어요. 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이라서 갔는데 금요 700명 모인다서 갔더니 한 500명 모았더라고. 앞에 뭐라 붙은 줄 아십니까? 제목이 교사 금요 연합 성령 대망회. 제목부터 아주 거창해. 성령 대망회예요. 들어가면 큰 건물인데 보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처음엔 기분 이상해. 아니 뭐가 할렐루야? 내가 보고 왜? 이런데 보는 사람마다 아무 면식이 없어도 그냥 할렐루야인데 나중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 닭 쳐다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교회 여러분, 이 장로교인들은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전과 기록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요? 주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이만큼 하겠다 헌신한 적이 없으니까. 이만큼 딱 할 만큼만 이렇게.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남녀지간도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연애할 때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거죠. 27의 나이에 14만 원 월급 받고 제가 키가 큰 훈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만 훈남이라고 그러지 아무도 훈남이라고 안 해요. 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월급 받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냥 해가지고는 여자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25살 먹은 자매를 저보다 키가 3cm 정도 큰 1m 71.5cm짜리를 만났는데 덕수궁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 벤치도 아니고 그때는 축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제가 썰을 풀었죠.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는 없어도 문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문학, 철학, 100% 사랑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철학이 뭐예요? 진리,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면 난 당신 100% 사랑할 수 없지만 문학은 과장, 뻥, 허위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다. 그거예요.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뻥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뻥이라도 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멋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멋있는 말이겠습니까?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중매로 만났어요. 이제 명동에 가서 다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딱 문을 열어주면서 다방문을 제가 연애하니까 열어주지 결혼하면 안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연애할 때 열어주지만 결혼을 다 안 열어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요새 이제 젊은
부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 가면은 요새 젊은 부목사님들은 달라요. 집에 갈 때 조수석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자기 와이프 타게 한 다음에 문 닫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보 제자한테 배워. 당신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첫날 뭐라 그랬냐? 연애할 땐 내가 문 열어주지만 결혼할 때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게 멋있었다며.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박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랄이었다 이러잖아요. 자꾸 이제 처녀들이나 총각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오빠가 굉장히 박력으로 보이잖아. 나중에 보면 지랄이었어.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이니까 멋있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목회하거나 신학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만약에 쫓겨나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거다. 저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주 다소곳하게 네 밀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뻥치니까 자기도 뻥을 친 거죠. 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면 불평하길래 내가 아니 지금 옛날 독수공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리어커를 끌면 민다며.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신이 나중에 리어커를 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리어커를 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밀 수 있어요. 그게 왜 말하냐고. 그러니까 뻥치니까 자기도 뻥친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TV를 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매가 오빠한테 묻더라고요. 오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에게 형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요? 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 한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진짜 아쉽다. 그런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요. TV에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요새 우리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뻥을 못 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다 뻥이거든요.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 고백, 이런 충성 맹세 안 하고 친밀함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만 딱 머무는 거죠. 제 아내가 약간 곰과예요. 여우과가 아니고 덩치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결혼해서 한 10여 년 한 15년, 20년?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제가 이렇게 하면 대꾸를 안 해요. 곰이니까 대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우 같으면 뭐라 그럴 텐데 곰이니까 떠들든 말든 이제 그러다가 50쯤 됐나?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여보, 여우랑 살아도 곰이랑 못 산대. 그러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어른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예요. 나이가 드니까 곰이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로망이 뭡니까? 아내가 여우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우랑 살아도 곰이랑 못 산다는 말은 뭐예요? 말 한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지킬 것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주님 때문에 시적해도 나는 시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뭐냐? 우리 다 주님 때문에 시족해. 넌 시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 뭐 했냐? 쪽팔리지 않겠어요? 따라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명할 때 왜 사실은 맹세하죠? 맹세했으니까. 장로로, 중직자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맹세했는데 한 일반 신도들도 특세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주님의 상모심으로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 교인들을 돌보겠다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내는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아랫문으로 내려가다가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키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가 내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라고 하자 그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진짜 저는 닭이 왜 그때 울었나 몰라요. 미리 울지. 조금만 미리 울었어도 2번밖에 부인을 안 했을 텐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원주택 산다 그랬잖아요. 누가 닭을 한 마리 키워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닭이 울어대는데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한 4시 반, 5시만 되면 우는데 이게 10초마다 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0초 울다가 30초 지났다 울다 한 1분 지났다 울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떤 때는 쫓아가서 닭의 목을 비틀고 싶은 거예요. 얘가 계속 울어대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세인트 피터스 처치 인 갈리 칸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리가 닭이에요. 칸투가 노래하다거든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있었던 곳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꼭대기에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청동으로 조각해놨어요. 지금도 이제 교인들이 거기 가면 야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데래. 미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든든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끝내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잘 보세요. 뜨거운 사랑 고백,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죠. 3기의 배반, 3기의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뜨거운 사랑 고백과 좌절, 고통, 뜨거운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고기 낚는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요 이 대목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저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너 베드로 나와봐. 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했냐? 모두 주님 때문에 시족해도 시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 뭐 했냐고 반줄 죽여놨을 텐데 주반부터 먹이셨잖아요. 전 베드로에게 물어볼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목구멍에 조반이 넘어갔는지 진짜 묻고 싶어. 아무 말씀 없이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옛날과 달라요. 뭐가 느껴지시죠? 조금 고백하고 지킬 만큼만 이야기하고 그거를 다 지켜서 한 번도 뭐 이렇게 범죄하거나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는 그런 차디찬 신부 같은, 물론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고 했는데 끝내는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뜨거운 사랑 고백, 실패, 좌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 그를 경험한 다음에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함이 많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느 교회 한번 가서 사경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안구하시면서 중직자들에게 올해 뭐 할 건지 체크를 하는 모양이에요. 맹세하라고. 그래서 뭐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새벽기도 뭐 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 군데만 체크했대요. 주일 성수에만. 나머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사랑하기로 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바쁘죠. 여기 뭐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든지 내가 무슨 있어도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든지 내게 맡겨진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대나 아니면 교사 일을 잘 하겠다든지 뭔가 좀 정해놓고 이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정해놓고 하다 보면 많이 열매가 맺는 거죠.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건데 요만큼밖에 안 하면 끝내 요거 지키다 보면 요거밖에 못해요. 열매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다 보면 찬양할 수 없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대목에 이르면 찬양 안 한대. 그냥 눈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아골골자 빈들에 가야 되니까 찬양 못 하는 거죠. 거기만 통과하면 무사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럼 찬양 어떻게 하죠?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어떻게 해요? 언젠가 선양대 갔더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라 뭐 그런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성가대부터 집어넣어야 된다. 보다 찬양 그렇게 했으니까 성가대 찬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1시간 가까우고 54분 지났어요. 5분 안에 맞춰야 돼요. 고백하자는 거죠.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겠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러다 보면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함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용서받고 열매 또 맺고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고 하고 그걸 지키고 나는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대는 사람 못 나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 딸내미가 제가 이제 그 소나타를 샀어요. 차를 최근에 말리부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를 사면서 이제 그때가 대학을 다녔을 때인데 딸내미가 신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빠는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아마 평생 못 탈지 몰라 이러니까 딸내미가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 그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말이라도 약간 서운한 거예요. 지가 사준다는 말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차가 이렇게 뒤에 동그란 게 4개가 있는 차가 있어요. 독일차 아우디라는 차인데 굉장히 속도가 잘 나가는 차입니다. 그런데 저기 압구정동에 가면 그 아우디라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반떼처럼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야 아우디라는 차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래. 혹시 네가 외제차 사주면 안 되냐 아빠?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는 웬일인지 아 그래 아빠 내가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라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사준다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1년 지났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어요. 2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건데 갑자기 10월 달쯤에 어떤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 돈으로? 몰라? 내 돈으로 갔어요. 3년 전에 무슨 외제차를 사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2년 지나 작년에 제가 야 외제차 언제 사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빠 목사님 무슨 외제차 타령이야. 그지 말고 내가 그냥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유럽이나 다녀와. 깎였어요. 빨리 그때 보내줘야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시면 여행도 힘들잖아요, 그죠? 70 되기 전에 보내줘야지. 70 넘으면 어디 다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전화해서 언제 보내줄 거냐? 제가 그러겠습니까? 옛날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비행기 사드릴게요. 내가 아파트 전체 한 동 사드릴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흡족하고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면 맨날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좋아하시겠습니까? 언제 사줄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고백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드신다면 고백하자 이거죠. 충성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지난 3년 전에 서울에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 3박 4일 동안 사경회를 10번 했습니다.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근데 한 집사님이 저녁에 2번 저를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뭐 먹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경회 가면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먹으면 배가 이렇게 더부룩해 갖고 설교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일찍 오서 식사는 제가 안 한다 그러고 제가 그냥 집에서 왔습니다.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녁도 제가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우들과 교제하려고. 목사님이 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2번 대접하는 거예요. 저를 저녁을 한 번 했는데 저녁이 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2번씩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10배나 축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요 위기를 당하면 보통 헌금이나 시간 투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줄이지만 저는 2배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전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2배를 더 했다는 거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 우리를 반석으로 부르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잘 감당해낸다면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뭡니까? 하늘나라 창고 청지기 열쇠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재물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직장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그거를 준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18년에는 최소한대로만 적게 말하고 그걸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크게 말하고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를 맺고 은혜교회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서 마치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창고를 열면 그 안에서 천국의 보배가 나오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베드로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열매 맺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역할 잘 감당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과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또 한 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